주님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보통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감격이 밀려옵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잘 몰랐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눈에 보이진 않았는데 그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정을 다해 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용기도 주시고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그때부터 웬일인지 연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괜히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느라고 집안에 풍파가 찾아오고 겪지 않아도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만약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헌신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또 헌신을 과연 할 것인가? 저는 군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군에서 2006년 11월,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군의 그 병원에서 제가 의무대가 있었어요. 밖에 병원은 아니고 거기 제가 한 달 정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의무대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대에 있다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막 읽고 하루 종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TV를 틀어줍니까? 무슨 뭐 책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봤거든요. 계속해서 한 달 정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때 평생 처음으로 감격이었어요. 굉장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눈으로 적어도 밑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 손으로 넘겨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제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막 진짜 은혜와 그 사랑, 내가 사실 너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이 그냥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거든요. 바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또 이 길을 걸을 것인가? 제가 꼭 이 일을 안 해도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난 한 15년간 제가 신학교에 가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제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저는 청년부에서요, 그 당시 청년부 저희가 꽤 많이 숫자가 있었죠. 제가 이제 헌신할 때만 해도 한 80명에서 많을 땐 100명 정도. 그때 제가 청년부에 신학교를 가기로 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고 자란 이 새서울교회를 떠납니다. 건강하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비장했어요.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로 섬겼으면 나는 새서울교회 평생 내가 있을 마음이었지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저를 중고등부로 옮기시더라고요. 중고등부 간사로 저를 이제 옮기셨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저는 새서울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는 가고 사실 저는 제가 최근에도 교역자들과 함께 나눴는데 저는 낙도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섬에 가서 적어도 5년, 한 10년은 제가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요, 제가 학교에서 개강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죠.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어디 갔더니 목사님들 한 3-4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못 들어왔나? 들어오십시오. 최 전도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저한테 뭘 질문을 하시더니 면접 아닌 면접을 제가 그날 본 겁니다. 네. 그래서니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같이 그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낙도 선교, 국내 미자립 교회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꽤 큰 알려진 교회였어요. 고등부 사역자로 함께 좀 섬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간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고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공부할 동안에는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공부할 동안에는 충실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제가 또 목사님 한번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찾아갔습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근데 목사님께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말하자면 이제 특수목회를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교를 많이 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정의 한 50% 이상을 선교나 봉사하는데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꼭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으면 거길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또 갔어요. 제가 3번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군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제 인생 하나뿐인 인생을 헌신했는데 저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 갈래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안 하면 답답해갖고 제가 여기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날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왜 목사님 목회에 제가 누가 되고 오해받을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께서 또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결혼할 때 그런 저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작은 아버지가 큰 목사님이셨잖아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도 들으셨다는 얘기를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딱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가 그것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목사님 뭐 사위가 되려고 제가 무슨 정략적으로 어릴 때부터 접근을 해갖고 뭐 꼬셔갖고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청년부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게 돼갖고는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다고 살았습니다. 제가요 중국어를 배워갖고는 북경에 가갖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려고 계획이 있었어요. 한자 능력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벌써.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려대학교 졸업할 때 동기생 중에서 그 해에 총신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5,000명 중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보니까 제 선배들 한 2명은 있었어요. 근데 같은 동기로 그 당시에 그 총신대에 헌신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제 인생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의 그 뜨끈뜨끈한 그 복음의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16년 동안 한국에서 3년 공부하고 외국에서 9년 공부하고 12년을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섬길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저는 더 이상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딜 가도 제가 대학교 나오고 총신 나오면 어딜 가서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사는데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신학이 또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섬기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어디 가서 목회를 해도 감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딜 가고 싶었다니까요. 저 어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크면 이제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애들이 크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나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5년 10년은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하셨다고 제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공부도요, 제가 유학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덴버에서 교수님 오셔서 저녁 예배를 처음으로 한번 인도하신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식사를 교육자들 하면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날 처음 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십니다. 근데 저는 덴버 신학교가 덴버가 미국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디 있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 과정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하면 좋죠. 그럼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영어 점수가 필요했어요. 영어 점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이제 전임으로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데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방법이 있다고. 점수가 없어도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학교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어학과정을 아시죠? 올 A를 맞으면 점수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칼빈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랑 칼빈에 대해서 조금 한 2년 정도 더 정리를 하고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아직 젊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기는 젊었습니다. 그때 29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어떻게 그때 김옥래 전도사님이라고 부흥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비자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아, 내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이렇구나. 믿어주지 않아요, 미국 대사관이. 제가 29에 공부하러 간다니까 너 공부했다, 할 만큼 했다. 너 왜 가냐? 리젝트 하더라고, 거절. 근데 그 부흥회 하고 나서 또 한 번 갔거든요. 부흥회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막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김옥래 그 전도사님 막 나뭇가지 막 갖고 와서 막 설교도 하시고 꺾어 오라 그래갖고 제가 막 예배 중에 막 거꾸로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걸 바치라고 막 바치고 막.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하고 다시 대사관 갔거든요. 근데요, 서류도 안 보고 저를 떨어뜨렸는데 두 번째는 서류도 안 보고 제 손에 서류가 있었어요. 달라고 안 해요. 그냥 합격해 주더라고요. 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왜 떨어뜨린 거야? 이거 왜 좀, 제가 그때 긴장해갖고 변호사 돈을 들여갖고 그냥 서류를 준비했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합격해 주더라고요. 또 그거 갔습니다. 근데요, 열심히 어학과정 했는데 5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갑자기 중지됐어요. 중지. 덴버 신학교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프로그램 중지. 아니, 그래갖고 5개월 동안 돈 들여갖고 어학과정하고, 제가 분명히 6개월만 어학하고는 학교에 들어간다고 교회 말씀 다 드렸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중지된 거예요. 교수님도 너무 죄송해하시고, 제가 사실은요, 덴버 신학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교수님 칼빈 공부하러 간 겁니다. 제가 학교를 알아보고 갔으면요, 절대로 제가 그 학교 안 갑니다. 왜요? 초교파 학교입니다. 거기는. 제가 교수가 되려고 했으면요, 그 학교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 교단과 관계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 말은 총신의 교수님 중에 덴버 나온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학교 나와봤자 한국에서 총신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 받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교수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 교수님 앞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 은혜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중지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옷장에 들어가 갖고는 기도할 데가 없어 갖고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옷장 속에서 하나님, 점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동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점수 안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딱하다.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도 다 나오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미국 땅에 왔는데도 입학을 못하면 너무 죄송하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보다 와이프한테 창피하더라고요. 창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안 되면 저 근데 돌아갑니다. 저는 어학과정 한 번 더는 못합니다.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그 한 달 후에 시험 봤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점수가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왔습니다. 점수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덴버에 못 간 겁니다. 제가 좋은 학교예요. 갈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칼빈 신학교에 갈 점수는 딱 1점 부족했어요. 1점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그 담당자 매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갖고는 저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20시간을 운전해 갖고 가갖고는 고맙다고 악수하고 큰절을 하고 막차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기숙사에도 못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어갖고요. 외부 아파트 1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고, 그렇게 될지 제가 전혀 몰랐죠. 제가 짐을 다 가져갔습니다. 둘 데가 없어갖고. 그렇게 이사하게 될 줄 몰랐죠. 다 거기서 가구도 나눠주고, 뭐 가구라고 뭐 한두 개, 몇 개 없었지만 짐을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없애시더라고요. 한국에 제가 네덜란드 결국 여기 들어올 때는 가방 10개만 가지고 딱 들어왔습니다. 모든 짐이 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제가 네덜란드 갈 때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이, 네덜란드는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하시고는 이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5년간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삶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물론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합니다. 강의. 제가 하루 가갖고요, 어떤 대학교에서 신론, 성경론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재작년에 들어오고 작년에 한국에서 발표 하나 하고 네덜란드 가서 발표 하나 하고 인도네시아에 논문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분 논문을 제가 논평하는 것을 또 글을 하나 쓰고, 이번 지금 9월 달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도 사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살려고
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가시고 제가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인도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낙도였어요. 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공부는 더 필요 없고 내가 말씀으로 삶으로 또 그렇게 또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내가 왜 지금 여기 이 쥐가 나오는 방에서 쥐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덜란드 제가 사는 방에 미키마우스와 제가 함께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창문을 늘 열어놓고 공부했어요. 겨울에도. 왠지 아세요? 냄새가 나갖고, 쥐 오줌 냄새가 나갖고 30년을 그 집에, 그러니까 먼저 살았죠. 쥐가. 제가 이제 얹혀 사는 겁니다. 자꾸 그 쥐똥이 나와요. 문제는 제 발에 사사삭 지나간 적도 있어요. 제가 으악! 근데 뭐 제 집도 아니고 쥐 덫을 놔도 치즈를 놓으면 잘 잡힌대요. 잡히지 않아요. 소시지를 놔도 안 먹어요. 그 끈끈이가 좋더라고요. 끈끈이. 한두 마리 잡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거 폐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너무 이 냄새를 많이 맡아갖고. 그 다락방에서 저는 4년을 있다가 정말 마치고 왔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와서 보니까요,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제가 졸업한 학교를 해서 다른 학교를 옮겼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제일 큰 그 보수 교단의 간판 교수로 뽑혀갔어요. 지금도 보수 교단의 그 학교의 간판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로 갔더라고요. 네덜란드 제일 큰 학교 자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일반 대학교에, 거기에 어떤 보수 교단에서 교수님이 갔어요. 가면서 여긴 교단 신학교인데 자리가 비어갖고는 전격적으로 저희 교수님을 뽑아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옮기셨으면 복잡해졌습니다. 1호 제자, 박사. 그분도 제가 갔을 때 박사가 아니었어요. 박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박사였죠. 박사. 교수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는 나라에서 교수 임명을 하기 때문에 박사는 있어도 교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는 중에 그분이 교수가 됐어요. 나라에서 임명.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권세가. 제가요, 학교를 보고 갔으면 네덜란드 그 학교 안 갔고요, 교수님 보고 갔어도 그 교수님 보고 안 갔다니까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것, 제 머리로 만약에 제가 찾아보고 갔으면 거기는 안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오늘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랬다고요. 근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이 있었어요. 내가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새서울교회 와갖고는 지난 2년 동안 내가 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의 황금길을, 내 가장 소중한 내 하나뿐인 인생을 바쳤는데, 내 생명값을 드렸는데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될까?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니까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상식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없고 꼭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물론 제 바람은 있죠.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지금 이렇게 저를 쓰십니까? 저렇게 쓰십니까? 그러나 제 계획은 없어요. 꼭 하고 싶은 게 없다고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규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들은 세미나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모르셨죠? 국제제자훈련원도 가고, 저
이동원 목사님 그 어디죠? 거기 지구촌 셀장 세미나도 제가 다 갔다 왔어요. 모르셨죠? 교재도 다 받아오고 교리대학,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성경대학, 뭐 귀납적 연구, 큐티 세미나 다 훈련 받고 있어요. 전도 폭발도 갔다 왔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쓰시면 쓰십시오. 이제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나아가는데 황당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거든요. 너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어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망설이지 않고 갔거든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생각지 않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생각지 못했어요. 첫째,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만납니다. 모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돌, 흙, 모래, 그게 아니에요. 모래, 흙, 그게 아니고요. 모래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란 뜻입니다. 선생, 교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 가나안 땅에 딱 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선생을 만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선생. 사람들이요, 상수리 나무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키가 높고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거기 와갖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상수리 나무 선생께 비나이다, 그것을 본 겁니다.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죄악과 결별하고 떠나서 가라, 믿음으로 갔거든요. 웬걸요? 상수리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황당한 거예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음란하게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요, 상수리 나무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뭐 한다고요? 묻는 거예요. 나무에게 물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음란하게 위한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음란하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였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뒤에 13절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뭐라고요? 보십시오.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여기가 딱 좋다, 너무 분위기 좋구만, 그늘이 그냥 우거지고 나무 그늘이 좋네요 하고는 죄를 짓는
등장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가나안 사람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떠나서 떠나라고 하셔서 왔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예상치 않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마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제 하나뿐인 인생, 물질, 시간, 제게 속한 것 다 소중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 11조 하시고, 감사 헌금 하시고, 성교 헌금 하시고, 일천번제 헌금, 모든 헌금들, 목적 헌금, 모든 것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피 같은 돈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거 왜 바칩니까? 안 바치면 누가 때려 죽인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헌금 안 하면 교회 못 다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고 교회는 이런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 피와 땀의 눈물을 알아들여야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내 시간, 물질,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허무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돼요. 황당해요.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축복의 땅에 갔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가정에서 막 불화가 생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주일을 더 잘 지켜야지, 새벽 기도도 드려야지, 큐티도 해야지, 교회에 나와서 한 번씩 봉사도 하고 성교회도 돕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삶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헌신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아이고. 100번 양보해서 나쁜 일이 생기진 않아도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데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려고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래상수리 나무 다른 데로 우리 인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하나님 뜻은 다른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정직했다 그럽니까? 순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로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2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앞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앞에 가도 안 계시네? 그럼 뒤에 계신가? 뒤에도 안 보이시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에 계신가? 만날 수가 없네. 오른쪽에 계시나? 뵐 수가 없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10절에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오니 그가 반드시 나를 단련하시리라.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아브라함도 욥도 저와 여러분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적어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저는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안 아프고 예수 믿었다고 인생이 술술 풀리고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래 상수리 나무를 만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속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분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더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너무 황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너무 믿음으로 살았는데 황당했어요. 모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선생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 7절에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나타나서 이번에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황당할 때, 힘들 때,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무슨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무슨 영화를 바란다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40일 사모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때에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타나서 더 확실히 말씀으로 좀 내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잘못 맞는가 봐. 죄송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나 가야겠다. 나 떠나야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잡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상황을 보지 마. 여기가 맞아. 내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지.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지.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 내 뜻은 변하지 않았어. 상황을 보지 마.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보십시오. 8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제가 주의 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다른 걸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제 뜻대로 살았겠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바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갑니다. 주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난 어디든지 갑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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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제단을 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왔고, 나 저 갈대아우르 저 하란을 떠나 여기 와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나타납니다. 분투해야 돼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지금 이게 뭐람? 이게 무슨 일이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쁘고, 야,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가 다를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실지 주님 다 아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